어젯밤에 도쿄 올림픽에 구기 종목이, 세 종목이 한국팀이 나갔습니다. 축구는 멕시코하고 붙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올림픽에서는 멕시코에 한 번도 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짝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올림픽에서 계속 멕시코 붙어서 이기든지 비기든지만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야, 지겠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구가 어젯밤 미국하고 붙었는데, 역시 베이징 올림픽에서 미국하고 결승전에서 붙어서 한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또 살짝 불안한 거예요. 아, 이번 올림픽에서는 질 수 있겠구나. 세 번째, 이제 한일 여자 배구인데, 한일 여자 배구는 요 앞에 시합에서 일본에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배구는 이기겠구나. 진짜 제가 생각했었어요. 아, 세 종목 중에 배구는 이기고 두 종목은 지겠구나. 역시나 축구는 크게 6대3으로 지고, 야구도 4대2로 지고, 2대4죠. 2대4, 3대6. 배구는 보니까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텔레비전이 방송이 축구를 많이 해주고 배구를 띄엄띄엄 보여주더라고요. 띄엄띄엄. 그래서 이제 이 보는데 마지막 2대2의 마지막 5번째 게임에서도 거의 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매치 포인트까지 갔는데 김연경 선수가 몸을 날려가지고 그 큰 키와 그 긴 팔 가지고 수비도 하고 공격도 하고 다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겼어요. 그래서 아, 내 생각이 맞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 김연경 선수가 처음에 배구 시합할 때 앞에 게임도 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렵게 지금 하는데 선수들에게 한 말이 있더라고요. 해보자 막 이러더라고요. 계속. 그게 계속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아, 뭔가는 하긴 하겠구나 생각했는데 일본에게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8강 정도까지는 갈 것 같아요. 하고. 어제 또 이제 그 국가대표 골프팀, 여자 골프팀이 박세리 감독과 함께 일본에 이제 입국했는데, 그 박세리 감독이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자한테. 우리나라 선수가 다 금, 은, 동을 다 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다치면 안 되니까 안전하게 귀국하는 게 우선 목표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가 금, 은, 동을 다 따겠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그 박인비 선수가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인비 선수에게 또 기자가 물으니까 2016년 리우 올림픽 금메달의 그 경험을 살려서 잘해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게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한 어떤 용기, 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호렙산 또는 무슨 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을 출발해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장 인접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연설을 합니다. 뭐라고 연설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 할렐루야. 목표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호렙산을 지나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인접한, 이제 여기서는 일주일 또는 최소한 한 달 하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차지하라. 거기다 뭘 덧붙였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내용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말이에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올라가서 차지하라. 그리고 그 과정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를 빼앗는데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천국을 차지하고 하는 이 일에 너무 게으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게으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머리를 굴렸거든요. 머리를 굴려다가 된통 당하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가 아마 이제 다음 주 설교 그 다음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오늘까지 분위기 좋습니다. 오늘까지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오늘은 뭡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오늘까지 분위기 괜찮은데 아마 다음 주 되면 분위기가 영 나쁠지 몰라. 여러분 21절 한번 보셔요. 21절 여기 보면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이 말은 두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지난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지난번 8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8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요 말할 때 혹 기억합니까? 히브리어 원문 보면 레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번역을 안 한 거예요. 보라 보라 이렇게. 여기 오늘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다시 번역해 볼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기회 되면 볼펜으로 성경책에 보라라고 적어놔야 됩니다. 있는 말이니까 히브리어로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보라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 앞에 천국을 내가 마련해 두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할 것인즉 보라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셨다는 이 언약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명령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한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여기 이제 올라가란 말은 그 자리에 안주해 있지 말고 일어나서 싸우라는 뜻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저하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라고 말하는데 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겠습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조상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숫자도 많고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간혹 농담 삼아 얘기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 때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의논하면 안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의논하면 액수가 작아져 버립니다. 째째한 남편 만나거나 째째한 부인 만나면요, 하나님께서 많이 드리고 싶은데 이야기하면요, 너무 많다. 당신이 뭐 광신자가 이러면서 돈뿐 아니 다른 것도 마찬가지. 내 일주일에 새벽기도 4번 가려면 4번 너무 많다. 2번만 가라. 그래서 딱 이러면 보고 이 남편과 아내가 째짜듯이 의논 안 해야 됩니다. 웃자고 하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산을 딱 대. 우리 옛날에 그런 말이에요. 주산을 탁 튕겨보니까 잘 안 되겠거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갔어요. 차라리 종살이 할 때는 낫더라. 고기 그 부스러기도 얻어먹었는데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명령, 올라가란 말은 주저하지 말고 그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공격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21절 그 땅을 너희들 앞에 두셨은즉, 보라, 보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올라가라는데도 안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진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인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라. 올라가라. 안주하지 말고 계산되지 말고 올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차지하라. 차지하라. 이 말은 이제 소유하라.
지금은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원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들이 차지하라. 너희들이 소유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 올라가서 차지하라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번역이 바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히브리어는 우리로 말하면 올라가서 그리고 차지하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히브리어는 그게 와우인데요. 와우 접속사인데요. 올라가서 와우 차지하라인데 이 본문에 와우가 없어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라가 그냥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명령이 하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숨 좀 돌리고 차지하고 아니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죠. 올라가서 차지하라. 숨 돌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냥 올라가는 일과 차지하는 일이 같은 것이니까 동시에 해버리라. 그래서 와우를 뺀 거예요. 접속사를 뺀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우리는 숨 돌리기 좋아하잖아요. 좀 숨 좀 고르고 좀 쉬다가 제가 전에 신명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설교한 거 기억나실지 몰라요. 이제 그만 좀 쉬자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좀 결심하시는가 모르겠다. 아직도 그냥 쉬고 계시고 예배만 참석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좀 물론 이제 어떤 성도님은 지금도 쉬어야 될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래 쉬는 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와우 접속사 없이 그냥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올라가서 좀 쉬고 차지하고 좀 쉬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계속 가는 겁니다. 전진 또 전진. 여러분 해보시면 알지만 계속하는 거기에 능력이 계속 더 붙습니다. 능력이 더딥혀지고 힘이 더해지고 활력이 더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꼭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쉬어야 돼요. 구태여 쉴 필요가 없는데 쉬면요 계속 힘이 빠집니다. 쉰다는 게 몰아붙일 때는 몰아붙여야 되지. 안 쉬어도 되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쉬면요 계속 쉬는 리듬을 타게 되면요 쉬는 쪽으로 가버린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모세가 와우를 빼버린 거예요.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권리로 생각하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고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예요. 선물이니까. 선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자 여기서 퀴즈. 천국은 누구에게 주신 선물입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후손들? 그렇지. 믿음 또는 영적 후손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들이 주신 선물이고 천국은 아브라함의 영적 또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앞에 선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보라라는 명령형 말씀 드렸죠. 그래, 보라, 너희 앞에 천국이 놓여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죠. 이제 차지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세상적이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우리가 이 천국을 차지하는 방법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가치관이에요.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오묘한 진리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생각하고 그 천국을 올라가서 차지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관대로 그 정신대로 차지하는 거죠. 차지하는 거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성도 여러분 앞에 놓인 천국을
올라가서 처지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명령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모세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가서 차지하라는 거야. 싸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어려운 퀴즈.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너희 앞에 두셨다. 보라. 두셨다 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뭐랬습니까? 일어나서 싸우는 걸 말하거든요. 차지하는 것도 뭡니까? 살고 있는 사람 쫓아내고 살아란 말이거든요. 뭔가 싸워야 되는 말인데 그러면 선물이 아닌 거 아닙니까? 어려운 퀴즈인데 이거 주관식 퀴즈니까 이런 말씀하기가 어려울 텐데 여전히 선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투를 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전투를 어떻게 했습니까? 전투 훈련 안 했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해야 하고 부흥해야 하고 집회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를 쓰기는 썼겠지만 결국은 누가 앞장서서 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무기가 힘이 있으려면 우리가 가진 이 모든 실력들과 모든 능력들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한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할렐루야. 그 세상 전투는 그냥 싸우지만 영적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평강교회가 우리에게 이 모여든 성도들의 숫자와 성도들이 내는 헌금의 어떤 그 숫자와 또 어떤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선교 구제도 하는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이 나타나야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지.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실력대로만 하면 우리 교회 이름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안 되는 겁니다. 어려운데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우리의 숫자, 우리 은혜 평강 재정 능력 이거는요 세상 단체 그런 단체 얼마나 많은데 그런 단체만 지금 사실은 YMCA, YWCA가 그런 단체 전락해버렸잖아요. YMCA Christian Association 기독청년회거든요. 불신자들이 거의 다 뭐 다 하고 있습니다. YWCA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Young Women Christian Association 천주교 신자교 회장도 하고 불신자 회장도 합니다.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기도 안 합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언언하죠 그냥. 자기들의 실력과 재정 능력 가지고 언언하죠. 그 주로 누굴 세웁니까? 주로 회장들은 주로 의사 부인들을 회장을 세웁니다. YWCA는. 그래 돈을 많이 내놓을 거니까. 뭐 나쁘다 할 수는 없지만 본질에서 벗어난다 이거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은혜 평강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모일 수 있겠죠. 앞으로 시일이 가면 또 재정도 많아질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그것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사용은 하죠. 도구로 사용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고 예수님의 가치관에 맞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전파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들이 교회 이름이 높아지고 목사 이름이 높아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도들 가운데서도 유명한 목사 설교 많이 듣고 있잖아요. 뭔가 나올까 싶었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듣는 내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사모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 중요한 것은 이 뭐 잘하는 연설은 목사 말고도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얘기한다지만 피터 드러커 같은 사람들이 미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명한 학자들이. 목사보다 더 연설 잘하고 더 철학적 사고방식 뛰어나고 더 논지가 분명한 그런 유명한 학자와 연세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성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거지. 그것이 비록 커지지 않더라도, 그게 뭐 놀랍지 않더라도, 그게 미미할지라도 천국에 대한 그 비유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미미한 데서 결국 하나님께서 키워주셔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가나안은 선물인데 싸워야 된다. 싸우면 선물이 아닌 것 아닌가? 그래도 선물이다. 왜? 하나님이 대장 되시니까. 하나님이 앞장서 싸우시니까 그래도 선물이다. 여러분, 자,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근거해서 한 이 명령, 올라가서 차지하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순종해야 되죠.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모세가 지금 쏘은 게 뭐냐면, 이 명령 앞에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이랍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절 모세가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여깁니까? 좋게 여긴 거예요. 이제 모세가 자기가 믿음이 좋으니까 다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간혹 그래서 많이 속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으니까 저 말하는 저 집사도 믿음 좋은 줄 알고 받아들이다가 당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가 다 뭐 의심만 하고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떠한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이 있어야 되죠. 아, 이 사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겠다. 이 사람 말은 교회 덕이 안 되겠다. 이 정도 판단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그걸 자세히 못 본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이 뭔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뭔가 가나안 땅을 올라가서 취하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좋게 여긴 거예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우리보다 먼저 보내가지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막 이 계산은 지금 굉장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그 땅을 두셨은즉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모세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할지를 명령만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래 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좋을지, 어느 성읍부터 먼저 치야 좋을지. 하나님이 대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숫자가 저쪽이 많고, 일단 저쪽이 키가 크고, 일단 저쪽이 무기가 좋으니까 계산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길로 가든 안 되는 거야. 그 전쟁은. 어떤 성을 먼저 치든 안 되는 거야. 계산이 안 되지. 우리가 제법 뭐 무기가 많고 숫자가 많아야 계산이 되는 거지. 우리가 무기도 숫자도 키도 작은데 뭐, 여러분 유대인들 보셨죠? 키 작은 분들 보셨죠? 유대인들.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계산되면 안 되고, 모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명령 주십시오.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숫자도 작고, 키도 작고, 무기도 나쁜데 우리가 뭐 어디를 가는들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셔야죠. 그러니까 어느 길로 갈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따르기만 하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걸 자세히 모르고 그냥 이 친구들이 올라가서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이 결심만 좋게 여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제 명령하면 자꾸 예상되는 게 있잖아요. 예상되는 비용, 예상되는 피해, 예상되는 어려움, 이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 집사님 댓글 보니까 뭐 안 하려고 하던데 좀 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상은 되죠.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노,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귀찮겠노,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얼마나 어렵겠노. 나 안 해.
너무,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계산되면 안 될 것 같아. 적당히 계산돼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옛날부터도 뭡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이래야 되지. 유식하면 어려운 거야. 그 제가 이제 그 고려학원에 일하면서 고려학원 이사들이 대부분 다 교수들이거든요. 역시나 용감하지가 않대. 아는 건 억수로 많은데 용감하지가 않아. 경영학 교수들이 몇 명 계셨거든요. 보건병원 3천억 예산을 의논하는데 아는 것도 많아. 분석도 잘 하시더라고. 근데 뭐 안 돼. 경영학 교수가 빚을 못 줄이더라고. 병원의 빚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근데 교수님들 뭐합니까? 경영학 전문 교수니까 목사님 그게 뭐 줄였더라고. 아는 거다 하고 줄이는 거 다른 모양이라. 이게 무식해야 뭐 후원금도 좀 많이 내고 무식해야 좀 누굴 끌고 올 건데 알기만 많이 하니까 말만 계속 많이 하는 거예요. 또 유튜브 또 교수님 듣고 나보고 또 뭐라 그럴라. 그분들 한국의 유명한 경영학 교수들인데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편리한 걸 찾잖아요. 편리한 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최유사님. 은혜 받는 것 같아. 고개 끄덕끄덕하고 있거든. 이게 계산을 되면 그래 되는 거야. 아이고, 좀 더 자고, 좀 더 눕고, 좀 더 있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좀 단순 무식하지만 즉각 순종해야 되지. 가족하고 의논하든지, 뭘 예상을 하든지, 뭘 편리한 걸 찾든지, 또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 때가 아니란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때가 아니라. 뭐, 언제 때면 그때는 없어. 여러분, 내일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야. 그래서 뭐 그 번역에 대한 말은 많지만, 버나드 쇼의 묘비에 뭐라 해놨습니까?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게 묘비의 명입니다. 뭐 번역이 뭐 잘못됐다긴 하던데, 막 정확히 뭐라. 그게 때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지금이 제일 좋은 금이잖아요. 금, 골드잖아요. 그죠? 어떤 금보다 제일 좋은 게 지금인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 해버리니까 안 되는 거지. 지금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할 거야? 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부터 뭡니까? 금이 안 되는 거지. 지금, 방금, 이래야 되는데, 지나버리면 금이 안 되고 뭐 다른 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순종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폭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덧붙이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숫자도 많고 키도 크고 무기도 좋지만 하나님이 대장이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용기를 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굉장히 거룩한 말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이만한 이 스피릿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한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정탐국 보내서. 뭘 탐지하면 됩니까? 천국이 좋더라. 이거 탐지하는 거 아닙니까? 가나안 땅이 좋더라. 그것만 탐지하면 되는 거지. 어느 길로 갈 건지 어느 성을 칠 건지는 하나님이 정해줄 건데. 목표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 목표. 가나안, 천국. 목표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죠. 하나님, 뭐 해야 됩니까? 믿고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기도해라. 알겠습니다. 찬송해라. 알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라.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 따를 때 초라했거든요. 예수님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늘 데리고 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러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말했냐면 적은 무리여. 예수님 따른 무리 12명밖에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자면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앞에서 앞장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대장 삼고 하나님 따라 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앞에 큰 목표는 천국이지만 또 작은 목표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목표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아서 올라가서 차지하는, 거기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으면서 전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